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들이 이미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아까 특별 찬양하시는데 저 뒤에서 스피커 뒤에서 혼자 훌쩍훌쩍 훌쩍훌쩍 막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존귀한 존재로 살아내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 존귀한 존재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무가치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그 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비단 그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과연 존귀한 존재로 그 삶의 시간들을 살아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개인적으로 하는 결심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일은 꼭 운동을 해야지라는 겁니다. 네. 결심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 전에 주님, 내일은 꼭 운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켜진 적은 별로 없어요. 매일 삶 속에 참 결단하고 결심하고 좋다는 거 다 알죠.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심한 게 많이 가면 며칠입니까?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하면 다행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교회에서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나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제와 똑같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어제와 똑같이 별것 아닌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뱉고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지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유명한 얘기 아시죠? 대형교회 주차장에서 예배 후에 싸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 보진 못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너무도 쉽게 죄 앞에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대부분의 믿는 이들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무너지고 마는가?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주 무너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선언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죄책감으로 느껴져요. 내가 매 순간 무너지고 거기에 좌절하다 보면 은혜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여전한가? 이 질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덮어놓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나아질 줄 알아요.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줄 알았는데 직분도 우리를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원래 그런 거야.
신앙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라고 여기면서 원래 신앙과 삶은 다릅니다 생각하면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내 삶의 자리에서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마주하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내 결심은 왜 매 순간 무너지는가? 함께 나눠드린 주보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본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워하는 건 뭘까요? 반대되는 죄악된 삶의 모습이겠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상향을 압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매 순간 죄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매에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나도 아는데 죄 앞에 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도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이 믿는 자로서 죄와 하고 있는 이 씨름이 나만의 씨름이 아니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죄와 이렇게 치열하게 씨름을 했구나.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무너지나? 저 권사님 저렇게 온유하신데 왜 나만 마음에 이렇게 불이 많지? 저 장로님 저렇게 신실하신데 왜 나만 죄 속에 매 순간 무너지지? 그런데 사실 사도도 자기 속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 속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나만 여전한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들 때마다 부디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닌 사도 바울도 했던 고민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고민 앞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해결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는 복음 앞에 순전한 자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는 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지만 죄악 앞에 매 순간 고민하고 갈등한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라는 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 씨름하십니까? 죄 앞에 고민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 자체가, 우리의 고민 자체와 씨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힘이 부딪히는 거죠. 한 힘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거짓을 고해도 마음이 편하고 남을 미워해도 남을 저주해도 잠이 잘 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치명적인 신앙의 위기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씨름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악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무엇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행한다라는 겁니다. 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거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잠깐 들렸다가는 손님이 아니라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집 안에 눌러앉아 사는 사람, 세입자. 죄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방 하나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거주자로 며칠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눌러앉은 채로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걸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오래 씨름하는 겁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죄들로부터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죄는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니까. 한번 결단으로 이 씨름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힘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싸워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 티격태격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전쟁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죄와 씨름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허우적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지는 걸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행동을 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치 않은 행동하고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죄는 뭐 내가 한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은 그러나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 합리화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데요. 사도 바울은 죄를 행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세력으로 말합니다. 세력. 아까도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보통 죄를 목록으로 생각해서 거짓말, 도둑질, 미움, 음란,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지워가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는 거대한 힘이고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록을 지우면 그거 하나 지워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지워내면 하나가 뿅 올라오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데서 부딪히고 세력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화를 참으면 냉담해지고 부지런해지면 교만해지고 두더지 잡기 해보셨죠? 얘를 때렸더니 얘가 튀어올라오고 얘를 때렸더니 얘가 튀어올라오고 죄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보고 죄가 세력이다 이야기하며 세력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보다 강하고 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보다 거대하고 우리보다 강한 세력이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능력을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율법적으로 죄를 마주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6절에서는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22절에서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단장하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얼굴에 묻어있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자다 일어났다면 눈곱이 껴있을 수도 있고 뭐가 묻어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닦을 때 여러분 거울로 혹시 닦으십니까? 거울에 이렇게 얼굴 비벼서 우리는 얼굴 닦지 않잖아요. 율법이 거울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울로 내 얼굴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지가 않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씻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 나를 마주하며 그것을 어떻게든 씻어내려고, 율법적으로 씻어내려고, 규칙적으로 씻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신앙의 시간 동안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오면서 규칙적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이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왔지만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존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노력에 있지 않으며 힘의 출처에 있습니다. 만약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씻고 해결해낼 수 있다면
노력할 힘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의지가 강하신 분, 영육이 강건하신 분, 정신적으로 맑고 깨끗하신 분, 그런 분들이 노력으로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이 노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지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같은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아멘.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고통에 짓눌려 지쳐버린 상태, 진이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씨름을 치열하게 했나 봐요. 이 죄와 자신이 되고 싶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사이에서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봤더니요, 진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앉는 물 속에서 물 위로 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수영 아예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는 물 속에서 떠오르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 내 힘을 다 빼는 거. 그러면 뜬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진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했고,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순복하는 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무엇이 나를 건져내랴 묻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묻습니다. 방법이 아닌 존재를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방법, 좋은 습관, 좋은 결심, 뜨거운 은혜의 체험, 좋은 책, 좋은 세미나, 좋은 프로그램, 좋은 기도원, 새벽 기도를 하면 될까? 금식 기도를 하면 될까? 좋은 설교를 들으면 될까? 여러분, 이런 거 다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요. 이건 나를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길이지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방법이 아닌 존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찾은 분은 말씀에 등장하네요. 7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24절에서 공고한 자, 포기한 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황,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존재가 누구일까 고민하고 질문하다가 찾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순간에서 주를 만남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 죄성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 안에 죄가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가 공고함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다른 곳에서 집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가 가벼워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어서 봐주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무거웠고 판결은 내려졌고 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을 내가 아닌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셨고 그분이 받아야 할 것을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값이 없다라는 말이 값싸다라는 게 아니고요. 값은 치러졌는데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가 되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셨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전보다 나아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죄가 하나도, 정죄함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여전히 죄 앞에 넘어지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죄 선고와 그에 따른 형 집행을 의미합니다.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라면 우리는 기분으로, 느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눈물이 나면 지금처럼 막 울먹울먹하면 와 주님이 은혜 주시네. 물론 맞겠죠. 주님 감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판결은 느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우울해졌다고 해서 판결이 취소되지가 않잖아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룬다고 해서 유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지 피고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판결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쥐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로 주님이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8장 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아멘.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법은 규정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는 7장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끌어내리던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안 되게 만들었던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힘은 그것을 이기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아무 갈등도 느끼지 못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 안에 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 중력이 사라져서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죠. 여전히 비행기를 잡아 끄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것은 승객이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뜨는 힘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죄의 끌어당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힘과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8장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름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된 거예요.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미 해방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아버지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온전을 향한 나아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의 온전이라는 게 뭐냐면 실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흠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온전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목표로 하는 신앙인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곳에 성령님의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사랑이 되면 이야기가 참 많이 달라져요. 오늘 하루 한 번 더 참으시면 잘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사람 용서하면 잘하신 겁니다. 내가 한마디 삼켰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해방, 거룩하게 되어짐, 성화는 계단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시나요? 보통은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자라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매순간 매순간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아가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말씀 초입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로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교회에서의 모든 시간을 마치시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을 먼저는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의롭다 칭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깊어지는 온전함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 치열한 씨름과 싸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예강 가족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